들어가야 원하는 성적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도 거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을 하시거나 또 직장을 다니거나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어떤 일도 그냥 대충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무작정 하면 안 됩니다. 전략을 짜야 돼요. 전략. 저는 그 전략의 큰 실패자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라떼는 아이스 라떼 라떼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예비고사에 합격이 돼야 그 지역의 대학에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저는 공부를 꽤 했는데 그 예비고사 전날에 제가 이제 과한 음주로 인해서 못 일어나 가지고 시험장에 못 가가지고 그래서 성적을 못 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전날 푹 자고 이 컨디션을 조절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열심히 초점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잘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떤 전략 또는 원칙, 프린시플, 원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는 수요일마다 강청기도 시리즈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강청이 뭐냐면 강하게 청한다.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시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그냥 일상에서 기도이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위급하고 너무 지금 시간이 촉박하고 뭔가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이렇게 늦어지면 막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강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결정한 일을 이제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이제 일하십시오, 이제 시작하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게 기도라고 한다면 긴급하게 강하게 요청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강청기도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예주 목사님이 하나, 어쨌든 수요일마다 강청기도 몇 가지를 할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야곱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강청기도했습니다.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시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기도를 통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그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뛰어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서고 야곱의 자녀들의 12지파를 이루는 이런 큰 영광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2장을 좀 살펴보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강청하여 그 강청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는지, 또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좀 레슨을 받으면서 강청 기도의 원칙, 프린시플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린이 교회가 오늘 좀 많이 참여했으니까 어린이 교회 설교하는 수준으로 때는 1900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로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던 야곱은 형님 에서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지만 조금 늦게 나왔던 이유로 두 번째 아들이 되고, 두 번째 아들이 되는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문화로는 그냥 기회가 이제 미루어지는 장자 중심의 그런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눈 뜨면 그냥 장자인 형님 에서 뒤에 서 있어야 되고, 뭘 하든지 늘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야곱은 형님을 앞장서는 장자의 어떤 그런 권위와 또 그 혜택을 착취하기 위한 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쯤 되었을 때, 우리가 되게 야곱이 집을 떠난 나이를 되게 동화나 그림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보면 젊을 때로 가죠. 사실은 한 70세 나이에 이제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평생 품었던 한을 풀어내는 한 순간을 맞이하죠. 아버지가 이제 한 130세 때, 이삭이는 아버지가 130세 되고 이제 얼마 남은 인생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 순간,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엄마가 아버지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축복한다고 하니까 아마 아버지는 에서를 향한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눈치 빠른 어머니가 얼른 분장을 해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제 그동안 70년 동안 늘 인자로 밀렸던 자기의 이 트라우마가 깨어지는, 이제 장자의 어떤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형님 에서의 분노의 칼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엄마의 동생이었던 아마 650km가 먼 하란이란 땅으로 도피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외삼촌 집에 몸을 피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형님이 어떻게 다른 일을 가거나 아니면 마음이 풀리면 돌아오려고 했지만 20년의 시간을 삼촌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가족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어떤 종들도 많이 생기는 큰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의 마음은 내가 집으로 가고 싶다. 고향이 그립고 또 어머니가 잘 계시는지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마음을 다잡고 가족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기에부터 이제 창세기 32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곧 집으로 도착해야 된 그 감격적인 금이 환영, 어쨌든 너무 그리웠던 고향, 그리고 그가 이루었던 많은 재산 보여주고도 싶기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20년의 세월의 아픔 또는 뭐 수고 또 성공 이런 것들을 나누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야곱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질문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고 떠났기에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또는 형이 나를 그냥 받아줄까? 그 질문이, 그 고민이 늘 마음에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거할 수는 없었고 또 다른 곳을 갈 수 없었기에 야곱은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마음은 설레는 마음과 또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되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이 순간에, 우선 형 에서가 나를 용서했는지 나를 용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부하를 보냈는데, 부하가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개인 사병이 없습니다만 필리핀이나 또 다른 나라에 가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다 부족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 시족을 보호하기 위한 군대가 있었죠. 400명의 수준은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킬 만한 군사력입니다. 에서가 20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며 군사를 모으고 이제 복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겁이 나기도 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하란으로 갈 수 없는 그 고민에 빠져있던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어떤 선택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끊임없이 그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생각들과 계획들과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재산을 반을 나누어서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형님이 염소 200, 또 양 200을 모아서 재산을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화해하기 위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얘기를 야곱은 여전히 꾀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사실은 자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좀 본문을 다르게 보고 싶어요. 야곱은 이때도 기도했고 그 이후에도 기도했고 계속 기도하고, 사실은 삼촌 집에 갈 때도 베델에서 그는 기도했고 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의 삶을 살았는데, 이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하실 거야 던져놓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들을 계속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7절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룹을 나누어서 이제 진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때 잃어버리면 반이라도 챙겨서 도망가려고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으로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염소, 암소, 여소, 왜 현찰을 바꿔서, 아니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현금이면 좋을 텐데, 그때 이게 그들에게 재산이죠. 어쨌든 때를 나누어서 형님 에서를 위하여, 형님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또는 형님께서 이것을 받을 때 잠깐 멈출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의도로 이 야곱은 어쨌든 고향을 돌아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전략을 짰을까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 주실 텐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 기도함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할 거야 하고 기다리는 것,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움직이기를 기다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강청의 기도가 필요한
시급한 위기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되게 시험 치는 친구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한 친구가 불을 받고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는 안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답을. 그래서 제일 밑에 이름 옆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곱하기 3 이래가지고 제출했어요. 믿음의 고백의 답안지죠. 근데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점 밑에 교수님이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100점, 너는 하나도 모르니까 0점. 하나님 물론 다 아셔, 다 아셔. 그러나 너는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너는 뭐야, 너는. 여러분, 시험을 치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그 기도 가운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기를,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기를, 내가 애쓰지 않은데 하나님 알아서 척척 해주시기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여러분, 수고하지 않는 돈은 창기의 번돈과 같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우리의 눈물을 쏟아내는, 우리의 땀을 흘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청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나의 최선을 다한 헌신이 먼저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구하기 위한 최선의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내가 경험해야 될, 내가 닦아내야 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최선의 방법으로 집을 향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이 형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끝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혼자의 시간, 주변에 나를 도울 한 사람.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게요? 70세에 가서 20년이 지났으니까 90의 나이, 90의 나이에 혼자 스스로도 보호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툭 나타나서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꿈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씨름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야곱은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되겠다. 혹시 형이 보낸 첩자일 수 있고, 또는 내 재산을, 또는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해서 막 씨름할 때 이 사람을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씨름한 사람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하,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 것이죠. 열심히 씨름합니다. 90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야곱의 생각에 불길하면서 또는 희미하기도 하지만 또는 뭔가 익숙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의 그 천사의 느낌과 그때 맡았던 냄새와 느낌과 감촉과 그게 훅 생겨왔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금방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왔구나. 그때부터 이 씨름의
이 모드가 바뀝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내 재산을 탐하려고 하는 거야. 내 목숨을 해치려고 하는구나.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꾸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는 새로운 모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거예요. 이 뭐지? 그래서 떠나고 있는데 떠나려 해도 잡혀있는 걸 놓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에 보면 뭐죠? 무슨 관절? 허벅지 관절이 이게 뭐 부러진 건 아니고 이골이 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체와 상체를 연결하는 이분의 힘줄이나 또 어떤 손상이 있으면 손에까지도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환도뼈를, 허리 관절을 끊어버렸습니다. 손을 놓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다리를, 몸을 질질 끌으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외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던져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 앞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때를 보내고 재산을 통하여 그 마음을 사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나의 이 여정은 죽음이 아니라 회복과 온전한 가족의 하나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야곱을 팽개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강청의 기도 두 번째 프린시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준비, 나의 애씀, 나의 노력, 나의 방법, 나의 준비 모든 것들도 완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께 주제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이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을 이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렸는지, 두 번째는 이게 내 힘으로 될 걸로 붙들고 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드렸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진행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수고로 애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모든 전략과 방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다가 야 이제 그만, 이 기도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별로 일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더 이상 많은 변화가 없으면 이거 내가 기도 안 해야 되는 거구나, 또는 하나님 나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또는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팔자구나,
이렇게 기도를 멈추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대한 신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기를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기까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귀한 마음을 거기까지만 가면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려서 우리 기도가 우리의 드렸던 시간이 의미 없이 멈추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엄청 기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기를, 하나님 만나실 수 있다는 고백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고 완전히 결정하고 그 일을 완성시켜버린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강청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들 가운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하듯이 일상에서 예 그렇게 해야죠. 늘 그냥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러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친히 그 손이 내려와야 될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 일상의 기도가 아닌 강청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강청의 기도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준비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쏟아 올려드리는 일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완전히 그분께 올려드리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손을 내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자,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하지만 난 갈 수 없어요. 너무 당황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야, 네 이름이 뭐야? 그랬을 때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이 뭐야? 저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는 야비한 사람, 아주 매너 없는 사람, 아주 비겁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겨루어서 이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네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의 어떤 그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너는 비겁하게 비열하게 네 꾀만으로 사람을 속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이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졌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지만 이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손을 들겠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동의하겠다. 네가 모든 결정하는 일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으로 나라의 네이밍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 땅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의 이기심은 나의 이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며 우리가 예수의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을 전제하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전쟁 같은 일들, 전투처럼 치열한 이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겼던 그분께 내가 신뢰하고 우리의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의지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그 이김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이 너무 멋진 사건을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요, 제가 브니엘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인데 당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렇지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이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과 만났던 곳을 브니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니엘의 아침에 야곱은 평생 쩔뚝발이로, 죄송합니다, 제 발로 걸을 수 없는, 평생 그냥 장애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장애자로 산 것이 저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어떤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강청의 기도에 승리하는 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기도, 최선의 헌신,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드림, 그리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이 두 원칙이 만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배한 것이 이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눈에 펼쳐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레슨을 주시기 위하여 야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며 비상한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강청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냥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우리의 헌신, 노력, 애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며 이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이 두 원칙이 작동됨으로 우리가 한 번의 기도, 하루의 기도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눈으로 보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고 있지만 이 어두움이, 검은 구름과 같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주님, 눈앞에 우리가 원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준비하고 계시고 여전히 가까이 오고 계시고 여전히 그 빛으로 다가오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12지파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모으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약함이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의 모든 헌신을 결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도우시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여러분, 오늘이 보름이죠? 네, 보름의 밤에는 가장 큰 달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보니까 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5년 보름은 달을 안 띄우기로 결정했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그 누구도 달이 안 떴을 거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렸고 먹구름이 가려서 환한 달을 볼 수 없다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흙구름, 어쩌면 우리의 불신,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악한 영들의 이 쌓임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차단하고 믿음으로 결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이 밤에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